아멘.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령님이 이끄시는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피고 우리 신성교사님 나와서 잠깐 보고하도록 선교 보고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수요 기도회에 다 함께 하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항상 들으신다 마음에 확신하시고 그렇게 항상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고 한번 더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예.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만나서 여러 가지 염려들이 많습니다. 이 지속되어지는 이 코로나 속에서 과연 우리는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걱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이 선교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걱정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국내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계시고 또 이분들이 한국에서 따로 이렇게 사역이 없어지는 후원 교회들도 후원이 어려워지고 그런 상황에서 직장 생활도 하시고 또 이런저런 참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는 분들도 참 적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됩니다. 직장이라 해봐야 좋은 직장이 없죠. 급하게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단순 노동들에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참 여러 가지 갈등을 많이 겪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런 시대의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굉장히 위축되어져 있고 또 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흔들리기도 할 것 같은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선교 일꾼들이 이렇게 지치는데 어떻게 이를 이루어갈 수 있는가? 그런 걱정들이 안 될 수가 없지요. 또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지금의 형편에서 사람을 보내고 또 그곳에 사역을 해 나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에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도 있죠. 물론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배타적인 종교들이나 또 이념들로 인해서 많은 순교자를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은 지금 기독교회의 선교사님들이 가장 순교를 많이 당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21세기에도 통계가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은 오늘날 그만큼 세계가 영적인 큰 전쟁 앞에 이렇게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데요. 과연 어떻게 해야 이런저런 장애를 뚫고 복음을 전할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복음을 정말 또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어떻게 알릴까? 우리가 전할까? 이 소명을 어떻게 우리가 완수하고 수행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들이 많은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말씀이지만은 그래도 가장 원리적으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떠한 시대를 만나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대에 복음의 선교를 위하여서 참 교회인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것들도 같이 좀 생각하고 선교를 위하는 좀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선 그 전에 선교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선교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각자 정의들이 다 있으리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교에 대한 정의가 많겠습니다만 오늘 우리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선교는 좀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요약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한 40일 정도 이렇게 세상에 계셨다. 그리고 그때에 그냥 계시지 않고 두 가지 일을 하셨다 하고 누가가 기록을 하지요.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죠. 예수님께서는 한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하신 몸으로 계셨다 하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바울의 제자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바울에게서 이런 복음의 이야기 들었겠죠. 이렇게 그가 알고 있는 바대로 기록을 하고 있죠. 40일 동안 주님이 하신 일은 두 가지로
본문이 요약을 합니다. 그러면 첫째는 자신의 부활하심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 고난받으셨다는 것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런 뜻이 될 것이고요.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예수다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공생에 이렇게 공생에 3년, 실제적으로 한 2년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보아지는데요. 제자들을 기르고하신 사역은 한 2년 정도에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셔가지고 확실한 많은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보면 부활이죠. 부활의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있던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자신의 마지막 사역은 주님이 부활하신 분이시라는 것.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러나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 증거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다. 또 다른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서 사람들에게 알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가 자세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마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선포하셨던 그 천국의 말씀이죠. 천국이 지금 이미 주님 안에서 이 땅에 임해 있다고 하는 놀라운 비밀들을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이겠죠. 그리고 앞으로 천국을 이 교회가 어떻게 알려야 될 것인지, 천국의 많은 일들을 주님께서 증언하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두 가지를 하셨는데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알리셨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 천국의 일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마지막 사명이고 마지막 사역이시죠. 그렇게 본다면은 선교라는 것이 무엇일까? 혹은 이 교회가 해야 되는 본질이 무엇일까? 교회의 사명의 본질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셨으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 생명 안에 우리 교회가 영원한 영생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 하는 걸 알리는 거예요. 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가 누구나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얼마나 참 멋있습니까? 네가 막 돈 좀 많이 벌어야 된다 그러나, 네가 좀 좋은 학교 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참 우리가 얼마나 참 절망스럽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마음에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영생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선교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알리고 온 세상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선교의 사명이겠죠. 그렇다면 이 천국의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선교가 무엇인지는 주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 우리가 확인한다 하더라도 이 선교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 핵심이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성령님이 오시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너희가 증인이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조건절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절이 나오죠. 뭡니까?
성령이 너희 위에 오시면, 그렇게 돼요. 거룩한 영이 너희 위에 임하시면, 에페르코마이라 그래서 어디 위에 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 위에 임하시면, 그러면 그 다음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하느냐? 교회는 성령이 오시면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사실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면 교회가 선교할 수 있는 거죠. 교회가 자기 힘으로 선교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오실 때에 교회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자신을 대신하여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이 교회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에 부어지는 영적 생명의 지식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논리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주신, 우리를 창조할 때 지으신 그 생기가, 그 생호흡이라고, 살아있는 그 호흡이 우리 안에 창조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지적인 수긍도 따라옵니다. 지적인 암도 따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변정도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생명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죠. 선교라는 게 뭐 교회 와가지고 우리끼리 잘 놀아보자, 교회 오면 뭐 평안하다, 이런 것은 이제 그분을 교회로 오게 하기 위한 그분에 맞추어진 표현이죠. 뭐 그렇게 우리가 전도하는 거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선교가 뭡니까? 선교와 전도라는 게 뭡니까? 선교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영생의 진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의 마음을 믿음으로 바꾸셔야, 그래야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 믿음의 지식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인 수긍이 따라오는 거예요. 지식 전에 영이 변하고 지식 전에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지식들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정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신다. 나 아닌 다른 분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물론 또 다른 보혜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 또 다르다는 걸 헤테로지니어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호모지니어스한 나라는 인격이 아닌 또 다른 내가 와서, 나이신 성령이 와서, 예수이신 성령이 와서, 아버지이신 성령이 와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뭐 내가 누구 설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설득을 갖추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하나의 형식이죠.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일은 우리 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뭐 믿고 사는 거 많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선교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오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오시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걱정하는 시간을 다 뒤로 하고, 그죠? 걱정하는 시간을 뒤로 하고 주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에 코로나 시대에도 복음은 전해집니다, 여러분. 주님이 살릴 자들을 다 살리시는 거예요. 로마의 박해 아래에서도 교회가 생존해 왔었어요. 중국이 공산권을 저렇게 강조하고 강화해 왔는데도 중국의 기독교는 아무도 없을 거라 그랬는데 지금 중국의 기독교인이 1억까지 우리나라보다 많다 그러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 잡고 살지 말고 능력과 권능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코로나의 시대를 뚫고 지나가시는, 이것을 돌파해 나가시는 그런 권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 역사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은 성령이 오시면은요 선교가 먼저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이 오시면은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뭐라 그러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누가 권능을 받고요?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말이에요. 제자들이 기다리는 교회가 권능을 받는단 말이에요. 기다리는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은 우리 교회가 먼저 가장 예민하게 가장 센시티브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능력을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일하게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 안에 다툼과 논쟁과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신뢰와 믿음이 싹트오르고 주님이 지금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실 거라는 확신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선교의 영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놀랍게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활의 능력,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부활의 능력을 내가 먼저 마음 깊숙이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믿음이 부흥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내가 부활의 주님의 그 권능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대에 흔들리는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주님 안에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하실 것이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저 북한의 저런 잔악한 시대가 오래 지속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구원의 백성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부활의 믿음이 내 속에 싹 터오를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을 중생케 해주신 우리 주님께 내 영의 새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과감하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해도 안 들으시면 어떡하나? 그건 뭐 주님의 일이고 나는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이고 그 기도 속에서 교회가 새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교를 위해 제자들과 교회를 증인으로 만드시는 분은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만드시고 증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다니며 부르시잖아요. 그 레위 같은 사람, 그 뭐 나라 이런 나라에서 세리한다는 거 얼마나 참 비참한 인생이에요. 근데 그 사람 찾아가셔서 주님이 부르신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믿음의 열정이 있다. 부르시는 거죠. 주님이 불러주시니까 그가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제자로 만드시는 분은 나의 결단이 아닙니다. 나는 결단이 부족해가지고 나는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우리를 제자로 만드시는 것은 주님이시고 주님의 능력이지 뭐 내가 뭐 잘하냐 내가 뭐 못하냐 그거 가지고 우리가 제자가 되고 뭐 증인이 되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내가 뭐 좀 할 수 있다고 걸떡거리를 살 때는 뭐 아무것도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냥 내가 아무것도 못하구나 못하겠구나 나는 이거 그만둬야 되겠구나 하면 하나님이 그때 어떤 일을 해주셔요. 참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요. 그러고 나면 또 뭐 하셔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너희가 내 제자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나의 증인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에세스테라고 하는 복수를 쓰거든요. 에세스테 무 말티레스 해가지고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이것은 영어로 번역하면은 You shall be my witnesses 이렇게 되는 거예요. shall be 될 것이다 하는 미래인데 단순 미래가 아니죠. 이게 화자의 의지 미래예요. 그러니까 I will make you my witnesses. 내가 너희를 나의 증인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실 분은 누구시라고요? 주님 자신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일하시면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온 세계 곳곳에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말씀을 하신 분은 주님 자신이시죠. 월드 비전을 가진 분은 주님이시지 우리가 아닌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세계 비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계를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계의 영적인 상황을 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부도덕하고 옳지 않으냐, 이런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것만 보지 말고 이 세상이 얼마나 영적으로 죽어 있느냐 보란 말이죠.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그리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세우고 너희를 부를 것이니까. 이방인들에게도 가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달려가서. 오늘날 이방인들 우리나라를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가도 됩니다. 많이 오잖아요. 뭐 그건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내가 안 가고 저쪽이 오면 어차피 온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온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하면 그것이 선교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다 못 가니까 사람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지금 21세기에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잠깐 주춤하지만은 21세기의 전 세계의 경향, 전 세계의 가장 큰 화두는 이민입니다. 이민. 온 세계가 지금 자기 집을 떠나가지고 막 어디로 가든 다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여러분 중국 사람 만나려면 꼭 중국에 안 가도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와 있고요. 미국에도 많이 있고요. 일본 사람, 뭐 저 호주에도 많이 있고요. 온 세계가 지금 이동하고 다니는 거예요. 선교는 이제는 가는 개념이 아니에요. 오는 사람들을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 성령을 옷 입으라 하십니까? 예수님 자신도 성령을 옷 입고 일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3장 16절 17절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일하시는데 이렇게 왜 세례 받으셨냐 하는 신학적인 좀 놔두고 예수님께 지금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에서 쭉 올라오시는데 하늘 문이 열리다 그랬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그 위에 임하셨다 그러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혼자 일하셔도 되는데 그래 안 하신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한 몸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한 분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사회는 말입니다. 뭐 좀 높은 사람 많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갈라져 버려요. 좀 똑똑한 사람 많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 서로 싸워가지고 그냥 방법이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속담이 안 그렇습니까?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간다. 인간 세계는 끊임없이 서로 다투고 싸우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연합하여 함께 일하시는 분이라고. 다 하나님이신데도 한 분처럼 일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 가지고 사업하듯이 일하는 분들 싫어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 쓰지 않습니다. 내일 어디 가서 장사하고 뭐하고 막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오늘 밤에 내가 거두 갚으리면 다 끝날 인생이 뭘 그렇게 대단한 것을 갖고 사냐 말이에요. 그죠? 주님이 성령님과 함께 일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주시려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선교하고 전도하고 좋은 가장 최고의 방법은 성령에 충만할 때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셨으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의 능력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내 생각, 뭐 내 건 다 내려놔야죠. 그거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돼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교회 일이 뭐 우리가 섬기는 일이 내 생각대로 다 돼야 됩니까? 아니요. 주님의 뜻대로 되면 되는 거예요. 왜 모두가 내 뜻대로 하려다가 그렇게 우리가 큰 교회들, 한국 교회 보십시오. 이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갈라지고 나눠져가 얼마나 큰 비난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죠. 그죠? 함께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도록. 이 성령님의 옷을 입을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과 같은 그런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도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도 하루에 3,000명, 5,000명 전도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냥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 그러고 주님처럼 바로 죽을 수 없으니까 그랬다는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지만은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할 때 이런 큰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을 꿈꾸십시다. 이 성경의 이야기 우리가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젖어서 세상의 논리와 이론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의 놀라운 권능을 잊어버리지 않고 참 기도하고 소망을 꿈꿀 때에 이 세상은 변화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돼요. 우리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